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외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한풍 빠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들로 인도해 주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 중력주일 맞이하여 우리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하고 철저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했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필요세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치욕의 십자가, 모멸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그 십자가 날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피들리가지 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애국과 가사처럼 하나님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김선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의 이루와 평안을 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호산나 찬양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한숨과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세례 입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오늘 입교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가일 때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송주원. 주현 군과 주원 군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두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회중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 축복하겠다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현 군과 주원 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박주현, 송주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현이를 박두진, 정유라 집사님의 가정, 주원이를 송근호, 김은주 집사님의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이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청소년 힘든 시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이들이 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부모님 또 중고등부 우리 주연이와 주원이에게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박수로 입교인이 된 두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네 분이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례 예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성도님, 조진형 성도님, 한의석 성도님, 박진옥 성도님, 마찬가지로 네 분도 손을 들고 악을 거부하는 서약과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재규 성도님부터 차례로 앞에 나와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성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한 의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박진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회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이들을 위해 중보하겠다는 다짐과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김재규, 조진영, 한의석, 박진옥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재규 성도,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진영 성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희석 성도와 박진옥 성도, 하나님의 마땅한 때가 되어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재규, 조진형, 한의석, 박진옥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여러분들, 가족들께서는 꽃을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시간을 인식하며 사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살펴보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떠할지 궁금해하고 살아가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어떤 시간에 초점과 주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향수에 젖어 그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러했는데, 과거에는 저러했는데, 그 과거를 사는 사람이죠. 늘 행복했던 과거와 불행한 현재를 비교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오늘을 괴로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힘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과거만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 붙잡혀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풀어 헤쳐나갑니다. 이들에게 과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미래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달리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의 일에 관하여 새 일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미래를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감옥의 문빗장을 부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처럼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 해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루득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라고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 땅에 있는 불의와 폭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보실 수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바빌론 제국의 사람을 보내셔서 억울하게 백성을 가둔 감옥의 문빗장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2배가 되는 많은 분량이 이사야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것은 창조냐 진화냐 논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지으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실 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빚으시고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소개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와 결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임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를 거스리는 사탄의 위협이 우리나라와 결례와 우리 가정을 휘몰아 간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예언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에게 과거 8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적과 꿀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예언자 이사야는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800년 전, 14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뒤에서는 이집트의 마병과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보았더니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홍해라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예언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인생, 절망에 빠진 인생에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를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바닷속을 함께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뒤를 사탄과 마귀의 세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 출애굽의 역사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바빌론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인생의 뒤안길로 물러가 버렸는데 여전히 행복했던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늘을 한탄하고 과거에 괴로웠던 그 비극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인 옛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일을 방해하는 수치심, 죄책감,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대한 앙금일 수 있어요. 옛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불행한 과거에 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옛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로막죠. 따라서 옛날 출애굽 대장정과 광야 방랑 시절의 고통에 대한 기억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미래를 바라보아도 모자란데 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느냐고, 이별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왕국을 세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망한 그 불행한 과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과거에서 나올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 옛 일과 대비되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그 구원 놀라운 역사마저도 있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갈 길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 새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새한글 성경으로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거친 들판에 강들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죽음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거친 들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그 우물 하나 파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싸웠던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죽음과 공포인 땅에 길과 강물을 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2의 출애굽이에요. 광야와 거친 들판은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은 강이 있지 않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포기하는 것인지 모르죠.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절망과 포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와 사막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게 하신 광야의 훈련 장소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광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새 일의 싹을 돋아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 죽음과 절망에 빠져있는 암울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새 일을 위한 새 싹을 돋우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싹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놓으신 그 새싹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며 성령님의 물을 주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과거에 실패하고 수많은 아픔으로 앙금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 새싹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과거에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지금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용감하고 패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사람, 세상의 허탄한 곳에 눈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인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명이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 신실한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 무모하게 항거하는 정치범들에 가해지는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형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거창한 꿈을 머리와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 사흘 만에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시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한탄했던 어리석은 백성과 달리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 앞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싹을 돋아나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와 거친 들판과 같은 인생의 길과 강을 내어 주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가운데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죄의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운명을 맞이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삶을 바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주님의 고난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삶에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벌어진 산불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목숨 잃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을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직장의 문제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화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걷기로 다짐한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음성 이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삶을 담아드리는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긴 이들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종료주일로 보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교우들을 사귈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고 1, 2부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어둡고 칙칙한 옷은 다 집안에 두시고 흰옷, 천사의 흰옷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4일에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지방에서 벌어진 산불과 미얀마 지진을 위해 기도했는데 당회에서는 총회와 국제기구에 지진을 당하고 또한 산불 때문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구원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니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날 과거의 이전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